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인해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죠. 이게 산 소망, 그러니까 생명인데, 새 생명인데 헛된 금이나 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느새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와서는 은이나 금으로 썩어질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줄 알거든요. 그게 문제죠. 헌금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헌금을 들여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봉사한 것으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서부터 왔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세속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들이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뭐 급급한 게 있으면 내가 뭐 하나님께 안 드린 게 있나,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안 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도 결국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쫓아가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 그냥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계속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입술로 자꾸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덮고 가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척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고 그 산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 소망을 벗어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 앞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진실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도 사람은 그걸 오해하고 곡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진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할 것 같고 나를 덮을 것 같고 나를 가면 씌울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뭐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가 감춘다고. 다 알죠. 내 헌금에 나를 감추고 내 봉사에 나를 감추고 직분으로 나를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은 구원뿐이에요. 영원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죠.
흠이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린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 없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는 거룩하고 나는 니네랑 너네처럼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더러운 거예요. 그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더 거룩합니까? 누가 더 깨끗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입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 그거 하나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도 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들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구원받는 건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누가 죄가 더 많고 누가 더 더럽고 누가 추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약에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아무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작으나 적으나. 그래서 가끔 이분은 법 없이도 살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볼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도, 도덕적으로 살았고 성인 군자같이 살았어도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착각해요. 예수 믿고 난 니들같이 더럽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면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방을 듣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정죄하면 그 정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서 나는 좀 깨끗한 척하며 나는 깨끗한 줄 착각하며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기루인지 진짜 생명의 물인지, 오아시스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신기루라 그러죠. 사방에서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땅은 그런 신기루입니다. 생명의 물은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내가 뭘 찾아보려고 해도, 땅의 것으로 내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고 평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기쁨을 찾아보려 해도 그거는 그냥 착각 속에 보이는 물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마셔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말세의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우리를,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깊이를 조금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것이죠. 그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께 나를 더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땅에 소망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죠?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땅을 의지하고 땅을 바라보죠. 자식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은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믿음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그 자식에게 뭘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갈수록 더 하겠죠. 갈수록. 그러니 우리의 사명대로 자식에게 복음을 물려주고 그 복음으로 그들도 살게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실행하셨고 성도는 헛된 삶의 방식에서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행함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이 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매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기루를 쫓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생명의 물 진짜 마셔서 사는 물 그 예수님을 쫓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럴 때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시금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하와를 유혹하듯 아담을 유혹하듯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오늘도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가란 심령의 회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양식이 돼서 줄인 배가 채워지는 그런 줄인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매여 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기쁨을 찾고 참 평안을 찾고 참 쉼을 누리며 참된 복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땅에서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땅에서 주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나의 쾌락을 쫓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분별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중심을 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